계약을 좀 한 지 꽤 됐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요즘? 계약하고 다닐만 하세요? 허리를 멀쩡하세요? 시간 되게 안 가죠? 한 50분 간 것 같은데 10분 가 있고 5분 가 있죠? 점심휴식 시간 또 얼마나 또 빨리 가는지 정신이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피하려고 하지 말고 직면하면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도망갈 수 없다면 직면하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부딪혀보고 함께 해보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직시하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청소년들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청년들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현실에 대한 깊은 인식이 떨어지다 보면은 자꾸 딴 생각하거든요. 갑자기 유학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또 아니면 뭐 대안학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밟고 있는 여기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이렇게 힘을 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에베소서 6장입니다. 23절, 24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천천히 사십시오.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은 신약 성경 317페이지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천천히 사주세요. 네. 쉽진 않죠, 그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축복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단어 한 가지는, 첫 번째 단어는 이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불경건한 말이었고, 블래스퍼미, 이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보통 신을 말할 때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높고 멀리 있는 존재인데,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깊이 있고 관계 중심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 와가지고 내 신앙을 확인하고 내 종교를 확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신앙은 어디 있냐면 관계성 속에 있습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라고 하는 명칭 하나가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도 있겠지만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셨어요.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유복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의 또 다른 형제들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너무 큰 선물을 주고 가신 거죠. 지금 말을 알아들으시는 거죠. 그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이 좀 있으셨어요. 태어나 보니까요, 누나는 뭐 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이 차이가 17살, 18살 나는 누나도 있고, 그러니까 참 얼마나 집안이 그 이상한 분위기 있잖아요. 그 애매한 분위기 속에서 이 형이 자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 형은 지면 안 된다, 우기는 거 잘하고 악으로 깡으로 이런 정신이 충만했던 형이었어요. 그 보면은 공부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악으로 깡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는 그런 사람 잘 없는 것 같은데, 도끼를 품으면 뭐든지 하는 사람 있잖아요. 두고 보자 하겠다. 그런 형이었어요. 그런 형이 이제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가게 된 거죠. 교회를 가도 뭔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그 형이 참 얼굴도 안 받쳐줬어요. 참 모든 게 안 받쳐주는 형이었죠. 그 별명이 곰팡이였어요. 얼굴이 어떤지 아시겠죠? 단어 하나가 딱 느껴지는 강렬한 이미지 있잖아요. 그것도 중학교 때 선생님이 붙여준 거예요. 얼굴이 안타까운 데다가, 여러분 청소년 때 제일 안타까운 게 이제 여드름이 막 나잖아요. 우리 때는 이런 별명이 많았어요. 내 친구 중에 또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여드름이
그냥 얼굴을 덮어버린 경우 있잖아요. 그 별명이 뭐냐? 순대였어요. 여러분 순대 잘라놓으면 순대 단면 같잖아요. 걔 별명이 순대였는데 조금 더 이제 좀 후진 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곰팡이란 말을 들었다. 스님 딱 들어오자마자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데 이렇게 말하더래요. 에이 곰팡이. 이제 표준말로는 곰팡이지만 이 사투리라면 곰팡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좀 더 비참한 거죠. 가는데 이제 그 형이 딱 하나 잘한 게 있어요. 노래를 되게 잘했어요. 성악을 되게 잘했어요. 누구한테 배운 것도 없고 성가대 지휘하시는 집사님이 굉장히 좀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노래를 좀 지도하신 거죠.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걸까요? 앞에 나서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막 그냥 회장하고 다 한 거예요. 혼자 난리치고. 그러고 있다가 문제는 회장이고 다 하는데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 만나게 됐냐면 이제 회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뭐라고 입이 나왔냐면 우리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해요. 고등학교 1학년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자기의 가슴을 탁 치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이름 아버지. 아버지가 계셔야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 순간에 자기가 처음 느꼈다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아버지라는 말을 처음 해봤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러다가 기도는 남대없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드린 중간에 한 명이 뻑이 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러다가 계속 아버지, 아버지 이러다가 기도가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자기. 그날 주님을 처음으로 알았다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 내 인생에 아버지가 안 계셨는데 그분이 내 아버지 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가장 큰 위로였고 그게 놀라운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91세 때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말을 좀 이렇게 재밌게 하는 것은 외가적으로 따지면 저희 어머니 좀 닮은 게 있고요. 친가로 따지면 저희 아버지보다는 저희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말씀을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잘 노셨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일이 많았죠. 옷도 굉장히 멋지게 입으셨고요. 난 기억이 나요. 86세인가 딱 되셨는데 할아버지가 양복을 탁 입고 나타나셨어요. 할아버지 멋있다. 그러니까 할배 멋있는데? 이랬더니 우리 할아버지 이러더라고. 야 이게 아메리칸 스타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유쾌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한 번은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2년 전에 89세 때 저랑 둘이서 누워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는데 농담도 잘하고 하여튼 뭐 늘 그러셨어요. 할머니가 조금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름인데 조그마한 선풍기를 옆에 두고 있는 거예요. 옆에 두고 있길래 야 할배 어디서 또 귀여운 선풍기를 하나 구했네? 그랬더니 나보고 그러더라. 야 네 할매도 없고 할매 삼아서 끌어안고 산다 이러시면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할배도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나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럼 할아버지 우리 천국 가면 형님이라고 부를게요. 그랬더니 우리 쿨하게 우리 할아버지 뭐라 했냐니까 그래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정황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고 심리적인 상태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 되게 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에서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급식이나 모든 기회를 똑같이 만들므로써 하나 되겠습니다.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자본주의가 성공했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많은 문제점들을 만나고 경험하고 살아요. 인간이 만드는 어떤 유토피아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신기한 게 있죠. 여전히 다르고 여전히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향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한마디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는요.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다른 방향으로 우리에게 맞는 가장 귀한 방향으로 가장 아름다운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말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 아버지를 느낄 때마다 우리가 어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우리 경성제도 우리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똑같이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도 기대하는 것이 어떤 것이죠? 무한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죠? 못하는 것을 행하시고 막 불의한 게 있으면 다 들어엎으시고 좀 속상한 거 있으면 딱 하나님 능력이 확 나타나가지고 모든 걸 나타내기를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까? 저도 참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때가 있냐면요, 목사로서 기도를 부탁할 때가 있어요. 조금씩 이렇게 정신이 이상하거나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집회를 가다 보면요, 찬양하는 자리에 못 앉아있는 애들이 있어요. 눌린 아이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눌렸어요. 제가 20대는 이래봬도 제가 이렇게 막 그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고 이런 걸 열심히 했었습니다. 제가 그쪽 바탕에서 또 열심히 나갔으면 하나님 나라의 무단계에서 참 큰 한번 활약할 뻔했는데 그것도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귀신 들린 애 붙잡고 한 8시간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전 있어요. 화면 붙잡고 하루 종일 하고 나니까 나중에 배가 고픈데요, 이 배가죽이 등바닥에 그냥 닿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번에 집회를 딱 하는데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딱 집회를 마치고 딱 나오는데 어떤 애가 못 견디고 막 우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 저보고 이제 그러니까 참 기도 한번 해달라고. 지나가면서 기도를 해줬는데 그 선생님 나보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능력으로 이 아이에 있는 모든 걸 물리쳐달라고. 참 이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의 능력은 어떤 것일까요? 그럼 분명히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해서 말씀으로 잔잔케 하신 분입니다. 그죠? 그 주님은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한테 달라는 거죠. 그럼 내가 어느 때 하나님 앞에 제일 배신감 많이 느낀지 아세요? 기도를 안 해가지고 내가 생각해봐, 얘들아. 내가 예배를 빠졌겠냐? 아버지한테 맞아 죽으니까 예배를 못 빠지잖아. 교회 빠져본 적이 난 한 번도 없어. 아파도 교회를 갔어야 되니까. 교회 갔어. 그리고 기도했으면 하나님 하나면 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잖아. 기도를 했걸 난 집중력이 없는 놈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선생님들이 나를 향한 평가는 똑같은 평가였어요. 주의 집중력이 부족하면 매사에 의욕이 부족합니다. 마치 근데 얘들아 봐봐, 이게 타임머신을 타고 그분들이 전원일치 합의를 해가지고 똑같이 쓰자 한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저는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집중력이 참 없었어요. 뭐 이렇게 가만히 앉아면 늘 듣는 말이 좀 집중을 하라고 똑바로 앉아있으라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어릴 때부터 기도를 뭘 했냐면 이걸 기도했어. 하나님 집중력 달라고. 기도하면 난 이런 줄 알았어. 막 진짜 하나님께서 막 무릎 쾅쾅 시시시 해가지고 집중력을 딱 줘가지고 우와 집중되는, 우와 암기력 이러면 하나님 딱 택배로 암기력 탁탁탁 암기력 탁 이래가지고 칩을 꽂아라 탁 이러면 암기가 될 줄 알았고, 응용력 이러면 안 풀리던 수학이 탁탁 풀려가지고 루트 마이너스 2분의 1 딱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그딴 식으로 역사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착각합니다. 성경은 말할 때 세상은 이 제자들도 오해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할까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세상을 뒤집을 줄 알았어요. 십자가에서도 반전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밑에 있는 군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마태복음에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엘리 라마사박단이라고 하니까 잘못 들어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었는데 엘리란 말을 듣자마자 엘리야를 떠오르는 거예요. 야, 예수가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엘리야가 오나 보다, 우리가 한번 봐보자 이러고 기대했단 말이에요. 세상은 힘을 원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능력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제 월요일날 제주도 가족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야, 날씨가 참 희한하더라고요. 보니까 계속 비가 와요. 감사했죠. 가만히 있으면 좋으니까. 근데 출발하려고 딱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렌트카 회사에서. 제가 이번에 좀 무리해가지고 보니까 아반떼를 빌리려고 하다가 아반떼에서 4,000원 더 주면 K5를 탈 수 있더라고요. K5 타자. 5,000원 그까짓 거 쓴다, 4,000원 쓴다 이러고 갔는데 전화가 딱 온 거예요. 내가 빌리려고 했던 K5가 사고가 났다. 그럼 고객님 어쩌죠 좀 알아서 해달라고. 그 어떤 차종을 원하시냐? 아무거나 달라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좀 편한 차면 좋지요 그랬는데 차를 바꿔줬어. 딱 갔는데 뭐가 딱 나왔냐니까 제네시스가 전화 한 푼 안 줘. 당시 안 느꼈어요. 어울린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마치 내 차인데 5,000km밖에 안 뛴,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차예요. 느낌이 다르더만. 우리 집 애들 난리가 난 거예요. 촌스럽다는
애들이 뒤에 보니까 막 그 차가 희한하더라고. 보니까 뒤에서 조절하니까 앞자리가 그 제 옆에 있는 조수석이 왔다 갔다 하고 뭐 난리니까 아내는 지금 뭐 몸이 안 좋은데 뒤에서 애들이 의자 땡겨서 아니면 뭔가 때려놨다 이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거기다 또 웃긴 놈들이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자리에다가 열선을 해가지고요. 냉찜질, 온찜질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제 차 탔으면 하지마! 이러고 막 그랬을 텐데 막 오래간만에 마음껏 즐기라고. 어차피 내 차 아닌데. 아, 좋은 차 타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사람이 왜 그럴까요? 그게 내 힘이라고 생각하고 내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더 좋은 것을 가지게 돼요. 세상은 그것으로 모든 걸 판단하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그것이 아니라 관계성 속에 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자예요. 그분에게 모든 것이 있으면 모든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권력을 원합니다. 제가 어제 아티클 하나를 보다가 굉장히 그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 하나를 제가 발견하고 참 공감을 했었습니다. 마이클 고먼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요한계시록 바로 읽기라고 하는 그 책에서 바르게 읽기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영적 전쟁을 얘기하고 지금 로마와 그 제국 속에서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와의 맞대결, 이것을 조금 이렇게 그 계시록적인 문학 양식으로 드러낸 거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뭐로 드러내야 될까요? 그 잽이 안 되게 엄청난 큰 걸로 나타내야 되잖아요. 애들끼리 게임할 때 이러잖아. 뭐 나는 난 트랜스포머 이러고 나는 뭐 이런 거 해 이러고 아무리 봐도 싸움이 안 되는 걸로 하잖아요. 우리 집에서 보면 그런 유치한 짓을 하거든요. 지금은 별로 안 하는데 어릴 때만 해도 막 신원이가 막 자기는 막 다 이기는 거 하고 로켓 나오는 거 하고 신혜는 잘 안 되는 그런 거 해가지고 막 신혜가 로켓 발사 넌 로켓 없어 뭐 이러면서 둘이 싸우고 찌다가 집 싸운다. 그럼 봐봐. 그럼 하나님은 엄청 큰 거 하고 세상은 별거 아닌 거 해가지고 막 그래 하나님 막 작살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치? 뭐 핵폭탄 투하 이렇게 하고 막 나는 수류탄 까고 얘는 수류탄 던지고 나는 핵폭탄 부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큰 걸로 나타나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해석을 할 때 뭐라고 말하냐니까 주님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고 그냥 채찍으로 후려갈기시고 세상을 다 없앨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시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뭐로 나타냈냐? 예수를 뭐로 나타냈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냈다. 이 고문이 무슨 말을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의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을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요한이 받아 우리에게 묘사한 환상은 문학이 남긴 이미지 재생 가운데 사람 마음을 가장 비틀어 놓은 재생일지도 모른다. 이 말을 못 알아듣겠죠. 내가 좀 더 설명해 줄게요. 이 환상은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시무시한 사자가 아니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보여주는 환상이었다. 리처드 헬스는 이를 두고 이렇게 써놓았다. 이런 전복, 그러니까 이런 뒤집어 놓은 걸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미지를 뒤집어 놓은 안겨준 충격은 요한계시록 중심성에 자리한 신비를 드러내준다.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심이 아니라 신실한 증인, 마르투시이신 증인이신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이기냐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으로 이깁니다. 여러분, 힘이 힘을 이길 때 평화가 오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으로서 이기시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고 고난이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있다 보면 속상한 거 많으시죠? 잘했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 골 넣고 난 다음에 막 기도하면 간기 있어 보이잖아요. 티보잉이라고 한참 유행했잖아요. 그죠? 터치다운 따가고 난 다음에 탁 기도하고 그러면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컷쇼 볼 때마다 컷쇼는 막 던질 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던집니다. 이러고 막 잘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세상은 놀랄 뿐이지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어디에 있냐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나의 고난, 그리고 나의 연약함, 내 부족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을 모두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사건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입니다. 짐으로써 이기는 것, 내어 줌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게 복음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흘러나오지요?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놀라운 것,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 우리 형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여러분, 여행지를 가거나 어느 유명한 맛집에 가면 그 집에서 메인으로 내놓는 걸 먹어야 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걸 먹는 게 진짜라고요. 그런데 가가지고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는 거 사먹으면 그 바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게 있어요. 세상에 주어진 많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것. 사도 바울은 지금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 참 신기하죠. 사람들은요, 자기의 확신, 자기의 의지가 딱 서면요, 사람은 어떻게 질까요? 무서워집니다. 내가 이거 하기로 결정했어, 이러고 마음을 딱 먹기 시작하면은 무시무시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한 믿음인데 깊은 사랑이었어요. 안은 단단한데 겉은 말랑말랑한 거예요.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따가 없어질 거 아니고 영원한 것을 구하십시오. 또 하나,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드시죠? 유일한 소망이 추석이죠? 비참한 말씀 하나 드릴까요? 추석 끝나면 어떡하시려고요? 추석 연휴 끝나고 마지막 날, 내일 학교 와야 돼, 더 놀라운 사실 10월달에 중간고사 했다는 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 생각하실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성을 어디에 둘 것이냐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 가야 될 것인가? 없어질 소망에 두지 마십시오. 지난 여름방학 시작할 때 좋아하셨죠? 끝나고 나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셨죠? 우리는 참 이상한 거예요. 마약적인 것에 너무 큰 마음을 우리가 두고 있다는 것이. 그게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둬야 될 게 어떤 것인지를, 어디에다 내 소망을 둘 것인지를 명확하게 두셔야 됩니다. 젊음도 아니요, 지금 내가 잘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거기도 아니고, 내가 여기 가면 이런 소망이 있겠다 이것이 아니라 언젠간 다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둬야 될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그거의 관계성과 거기에 내 기본을 두고 내 마음을 두고 내 중심을 두고 내 무게를 실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두는 거.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걸까요? 말씀의 묵상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 읽기와 묵상은 우리의 호흡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눈이 지배를 받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내 내면이 지배를 받고, 내 생각이 지배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배를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더욱더 밀접해지고 긴밀해지고 인티머시, 친밀함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할 때 그게 소망이 되는 사람,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가 기독교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소망이 내 마음속에 참 기쁨이 시작되는 사람.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가 없고, 지치고 힘들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그 찬양이 있어요. 참 힘이 나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떳떳하게 살아가십니까?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십니까? 당당하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자랑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부터 탈락입니다.
저부터 부족한 사람입니다. 요즘 제가 우리 아들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미쳐버리겠어요. 사람 말을 저 듣지를 않아요. 나 속으로 무슨 말을 생각하냐, 이거 나 진짜 청소년 사역자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예전에요, 그 고신대학교에 아동심리 전공하신 교수님 한 분 계셨어요. 진짜 심리학에 참 달인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 다른 사람은 다 해주겠는데 내 아들은 못하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애가 좀 하여튼 독특한 애였어요. 자기 아들은 못하겠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떠냐면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하고 신혼이하고 제일 많이 부딪히니 당신 똑같이 닮았다. 너무 닮아서 부딪힌다. 가만 생각하니까 알겠더라고요. 보니까 저 똑같은 놈이 앉아있구나. 제가 느꼈습니다. 내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 아내가 그 말을 딱 하는데 제일 먼저 거부감이 좀 있지. 내가 저렇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았죠. 내가 신혼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연약함을 혐오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그게 다르게 드러났던 것이 우리 아들을 향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의 결단을 했죠. 오늘 아침에 신혼이랑 둘이서 여행을 가야 되겠구나. 아침에 그래서 제안을 했어요. 신혼아, 아빠랑 둘이 여행 가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쿨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좋아요. 생각이 없는 거죠.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몸이 떨릴 정도로 내 모습 속에 싫어하는 모습 있으시죠? 그게 외모이든 성격이든 기질이든 그렇지 않습니까? 얘들아, 그래도 우리 푸른교회는 내가 청소년답게 설교를 안 하는 게요, 난 우리 교회 애들이 수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믿어주고 싶어요. 옛날 같으면 생똥을 싸는 설교를 했을 텐데 난 그래봤자 변화되지 않는 걸 느꼈기 때문에 이제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정말 짜증나는 데 있으시죠? 중학교 2학년 때는요, 외모에 대한 게 굉장히 큽니다. 막 자기 모습 보면 짜증나고 키 안 크는 거 보면 짜증나고 막 그러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조금 지나면 아시죠? 내 안에 진짜 못 받아들이는 거. 내 성격 중에서, 내 기질 중에서 저는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절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마음에 진짜 힘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분이 나한테 주례를 부탁드렸어요. 거절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제가 시름시름 그럼 내가 머리에다 밀가루를 뒤집어 쓸 거예요. 다 말할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주례야. 이벤트 업자인 줄 알았다. 이런 얘기 할 거 뻔할 거 아니야. 그럼 난 앞으로 어떻게 이걸 늙어지면 약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포르말린에 머리 담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했든 지금 뭐 생각하면 숨이 턱턱 막혀. 그때 거절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막 너무 제 영광이죠. 왜냐면 사실은 그때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안 된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몇 번 전화를 했는데 혹 때려갔다 혹을 3개를 붙이면 너무너무 부담스러워. 참 신기하죠. 밖에 나가서는 노를 그렇게 못하는데 집에서는 노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내가 뭐 피곤하다, 아내가 뭐 안 된다. 여러분, 제가요 참 쿨한 놈이거든요. 밖에서는요. 집에만 들어가면요 아버지의 없던 자아가 나와요. 저는 MBTI로 보면 제의가 없는 놈입니다. 뭐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집에만 가면요 없던 제의가 생겨요. 9시다 누워라, 씻어라, 빨리, 5분 지났다, 10분 지났다, 이놈 자식들 막 저도 모르게 없던 내 모습이 딱 드러나. 그게 또 난 너무 싫은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아버지 내가 그렇게 싫었던 우리 아버지. 내가 얘기 드렸죠.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돌아가실 뻔했는데 내가 지극정성으로 내가 2살 때 2학년 때부터 밥을 했다니까요.
2학년 때,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 때요, 어머니 죽 만들어 드리려고 쌀을 씻어가지고 쌀을 부셔가지고 죽을 만들어 드렸어요. 밤새 어머니 팔다리를 주물렀어요. 왜 주물렀는지 아세요? 내가 효성이 대단한 놈이 아니에요. 아버지랑 살 거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파서 그랬던 거예요. 엄마 죽으면 안 돼. 이 마음 때문에 한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지나보니까요. 가끔씩 아버지랑 살 걸 생각하면, 와, 난 집 나갈 거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쓰는데, 그 아버지의 말투, 그 아버지의 눈빛이 내 속에서 있더라니까요. 나 스스로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가끔씩 철없는 애들이 나보고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이 롤 모델입니다. 아이고 롤을 사 먹으라고 아주 그냥 나를 왜 또 마냐. 말린 놈이야 나는 인생에. 모든 사람들이 가끔씩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나를 알면 저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할까. 여러분 나를 만날 때마다 수없이 복잡한 이런 나.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난 왜 이럴까요? 왜 내 마음속에 이런 또 참아야 된다 또 해야 된다 이런 마음들이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또 이기적인 마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복잡다안한 내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 나는 누구인가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더라니까요.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내 마음에 진정한 자유가 있더라. 이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변함없이 나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한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갈등. 여러분 인간이 두 명 이상 모이면 거기에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얘들아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다. 딱 한 군데 있다. 이단. 이단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이죠. 생각이 다르고 사람들이 마음 먹는 게 다르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에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게 우리의 큰 위로이죠.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험한 사랑 형제들이 됐을지. 여러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한계마저도 품으시고 안으시는 놀라운 사랑의 그 은혜 속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의지할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를 아시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이기적인 인간이라는 걸 아시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참 자유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자유합니다. 그 하나님 너무 좋을 뿐입니다. 2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우리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잖아요. 성적이 높아질 때도 있고 성적이 떨어질 때도 있고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업될 때도 있고 다운될 때도 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이 변화가 무쌍한 이 땅 위에서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는 이 수많은 여러가지 사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분을 변함없이 믿는 그 믿음과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기준은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어디에 기준점을 두신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추석이라고 둔다면 그 친구 금방 지나갑니다. 또 어디다 두겠습니까? 날마다 변화되는 수많은 것들, 거기에서 우리는 무슨 평안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기준 되신 그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둔다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은 진짜 의미를 발견하고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달리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현실을 직시하고 주님이 여기 계신다고 인식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참 놀랍죠. 한 곳이 없습니다. 무소부재 이런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날마다 안 계신 곳이 없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시느냐?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주님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얘들아 봐봐. TV 스타들 뭐 엑소 좋아하니? 엑소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또 뭐 누구 좋아하니? 또 여자들 또 여자 그룹 좋아하니?
없어? 얘기해봐. 시스타? 뭐 이런 애들 있잖아. 막 그래가지고 또 그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팬들 보고 난 또 웃기는 게 팬이라 그러는데 팬분들은 또 뭐니? 팬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복수적이에요. 그죠? 말 못 알아듣니? 그럼 그냥 팬 이러면 되는 게 팬분들 뭐 이러고 또 엄청 신경 쓰는데 또 이러잖아. 뭐 사랑해요! 얘들 내가 만약에 63빌딩 에 올라가지고 마이크 잡고 사랑합니다! 미친놈이지 그게. 사랑은 한 인격 위에 임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만약에 제 아내 말고 다른 여자 보고 막 사랑해요? 그러면 그 미친놈 나쁜 놈이죠. 맞지 않아요? 예? 자매 사랑해요. 그러고 다 사랑한다고 그러면 그게 이상한 사람이죠. 사랑은 분명한 한 사람이라고 하는 관계성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시냐는 인격적인 분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주님, 이 교실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교실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군생활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그거 다 아는 거 아니냐? 아니요. 내가 아는 것하고 내가 인식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고 있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그런 기쁨이 있냐는 거죠. 내가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는 역사십니다. 상황은 만만치 않지만 시편 23편을요 대부분 신학자들이 다윗이 지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지은 것이 맞다고 한다면 실만한 초장,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은 그의 인생에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도망다녔습니다. 억울하게 13년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사울의 정예부대 3,000명 특공부대가 다윗 죽이려고 이 굴 저 굴을 찾아 헤맬 때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굴, 그 석회암 동굴로 만드는 그 굴 속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서 도망자의 신세로 13년을 보냈습니다. 13년을 보내면서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게 만들었을까요? 심지어 그가 살아가는 삶은 척박한 인생이고 물 한 모금을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이고 마음에 진짜 평안함, 좀 쉬고 싶은 거, 자유롭고 싶은 그 마음을 한 번도 누릴 수 없는 눌리고 어렵고 쫓기는 그 마음이었는데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정으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죽어버릴 것 같고 상황을 보고 여건을 보면 혀를 깨물어버릴 것 같고 답답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고통스러운 그 가운데 내 영혼을 다시 살게 하시고 내가 고난당하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갈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내 인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와 함께 따라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고백이 있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인정, 그 인정을 넘어서서 뭐지요? 알 수 없는 미래의 하나님의 신실함까지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시편 24편. 그가 살았던 것은 광야였지만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면 광야를 노래할 수 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현실을 노래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황을 노래할 수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시간들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셋째를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또 시작할 걸 생각하니까 머리 찌가 내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무식 목사님이 한마디였습니다. 당신은 70살까지 학자금을 마련해야 돼. 나는 말을 하는 거.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난 더 열심히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죠.
44살에 한 아기의 아빠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브라함도 아니고 그동안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구나 생각도 들고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듭니다. 어려운 건 사는 건 다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얘들아, 중학생들 중학교 1학년 수학들 중학교 1학년 힘들지? 그지? 사는 건 똑같은 거요. 고3도 힘들지? 중1들이 힘들다 그러면 저도 패고 싶지 그냥. 사람으로 땅 파가지고. 내가 너네들 보면 그 마음이요. 뭐 힘들어요. 뭐 친구 관계가 힘들어. 자, 우리 그 어른들 중에 물어볼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힘든 관계 때문에 지금도 기억이 이름도 기억도 안 나시죠, 잘. 그때 걔가 있었나? 이런 마음이 드시죠? 세월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만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내 인생의 진짜 기준을 삼을 것인가. 자, 그리고 10편 23편을 딱 읽다가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딱 한마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면 다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으로서 내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살아라. 세상은 변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또 바라고 그 주님께 내 마음을 주고 그 주님께 내 마음에 소망을 줄 때 놀라운 우리 가운데 다시 힘을 얻게 해주시고 웃게 만들어주시고 소망을 갖게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참 멋진 표현이죠. 시편 기자가 참 멋진. 하나님은 내 기쁨의 중심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그분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웃습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를 마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쁨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오늘 속에서도 내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내 한계를 만나는 현실 속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팩트, 놀라운 사실 속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망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현실을 직면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감격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 고백 때문에 내 연약함도 내 한계도 내 부족함도 내 안에 있는 죄성도 내 이기성도 그 모든 것조차도 벗어나게 만들고 자유하게 만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하고 그 기쁨과 그 자유함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전히 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내 한계를 또 경험하고 또 인식하고 또 바라보고 내 마음이 상하고 흔들고 이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이 있음을 인하여 내 마음속에 소망이 있고 내가 노래할 이유가 있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하나님 이 감격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 속에 있지만 우리의 그 연약함조차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 번 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변하고 상황은 변하고 하나님 모든 것이 바뀐다 할지라도 변함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근거와 내 삶의 근거를 주님께 두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르기에 사랑하는 성도들 몇 명이 하나님 우리의 그 여건들은 만만치 않지만 우리가 살아야 될 일생은 만만치 않지만 그 만만치 않은 그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식과 우리 고백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진부한 게 아니고 하나님 창방한 땅이 날지라도 주님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실만한 문가가 되고 푸른 초장으로 바라보게 되는 또 한 번의 다른 인식의 세계가 우리의 눈에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건이 우리의 마음속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여건은 날마다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인식이 광야를 노래하게 하며 내 상황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식이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아버지의 삶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으로 우리를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사랑과 용서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여건은 늘 만만치 않지만 변함없으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상황과 여건을 노래하며 광야 같은 이 땅, 척박한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한다는 그 한 사실 때문에 이 땅을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현실을 살아갈 때마다 너무 힘들고 지칠 때가 많지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노래할 수 있게 하시며 기뻐할 수 있으며 미소 지을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을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드려진 예물과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믿음의 그 삶 속에 주님이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 인식하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주께서 친히 임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은혜, 그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